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오래전에 누군가 제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젊을 때였는데, 이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성도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죽으면 하고 딱 물어보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얼버무렸죠. 뭐 그렇겠지요. 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제 모습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탄이 제 삶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 믿음은 아직 불완전해.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약점을 파고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실수가 반복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내가 내 행위에 자신이 없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신앙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도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선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물을 내가 수용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고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강한 승리죠. 믿음이란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모든 죄의 권세를, 모든 사람의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영향력,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삶까지도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종교적 관념으로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들이라. 믿음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다시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큰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사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에서 이게 그걸 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강도나 무슨 뭐 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이 사면 받은 것보다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 게 훨씬 은혜가 크겠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용서하실 만큼 주님의 은혜는 한없고 그리고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로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관념으로 믿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내가 좀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있다면 그게 침례예요. 침례, 세례, 침례.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침례 자체가. 세례는 조금 약해요. 물을 부으니까. 근데 이 침례는 물속에 담갔다 꺼내잖아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믿어서 이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내 옛사람이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이제는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내가 되어서 살아난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천주교에서 유아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견진까지는 못 받았죠. 우리로 말하면 입교까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개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니까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탕에서 그때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흰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침례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살포시 물속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싹 꺼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잠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까짓 거 뭐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뭐 그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집어넣는 거예요. 뒤로. 제 머리를 딱 잡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줄은. 갑자기 이렇게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 뒷목을 잡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에 거꾸로 뒤로 확 집어넣는데, 와, 엄청나게 무섭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앞에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보다 제일 오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 느낌에 너무 오랫동안 집어넣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죄로 얼룩진 제 옛사람이 진짜 죽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다시 나왔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침례 받고 오던 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정말. 물론 물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 뭐 씻는 의미의 세례이든 담그는 의미의 침례이든 중요한 건 뭐 연합이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는 확신. 그런 의미에서 그 연합을 나타내는 퍼포먼스의 의미에서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드라마틱해요. 사실은 제가 이거 교회 예배당 질 때 침례탕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침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야, 그 장로교 목사가 자꾸 침례하면 시끄러워진다 자꾸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저 함덕 가서 하면 되지. 그때 함덕 가서 하면 되지 뭐. 하여튼 침례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침례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믿음이 감정적 믿음 혹은 그냥 단순히 지적 믿음, 그래서 이해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 다시 살았다면 새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합했다면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New Life, Living Life라고 하는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죄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노예가 다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삶, 그것을 옛사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있죠?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옛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몸,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멸하여졌다는 거죠. 이거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은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죄인 줄 알아도 그냥 죄 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는요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노예 아니죠. 노예는 가치보다 뭐가 중요해요?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인일 때는요, 죄가 시키는 명령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죄가 명하는 대로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죄의 몸이 멸하여졌어요. 그럼 뭐가 살아날까요? 죄의식이 살아나요. 죄책감이 살아나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명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랬어요.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죄를 위해서 살았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표현을 쓰죠. 위해서 산다는 말은 여기에 자발성과 의지적인 결단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발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죄를 따를 때는 그냥 지배당하고 조종당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졌어요. 알고도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때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이게 옛사람은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죄를 따라 사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입김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발성, 의지적인 결단을 포함하죠.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싹 다 지워버리시고 옛날 옛사람을 싹 지워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프로그래밍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바꿔버리시면 예수 믿는 순간에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와, 죄를 보기만 해도 뭐 죄와 가까이만 해도 전기가 오른다든가 아니면 아예 뭐 죄하고 상관없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인간으로 그냥 확 바꿔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자동으로 정말 죄 거부하게 멀리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새 사람에게도 의지적 결단 그리고 자발성을 요구하세요.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인격과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십니까? 강압적으로 키우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키운다는 건 뭐예요? 그 인격을 존중하고 뭐 때로는 잘못하면 야단도 치지만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 스스로 결단하게 하신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승리하는데 내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에 내어주던 나의 몸, 죄의 연장, 죄의 그릇, 죄의 도구로 사용하던 나의 몸을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진짜 승리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지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변화되진 않아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욕망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가치 그리고 능력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 자존감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죄를 다스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가 내게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를 다스리고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세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1절 말씀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자의식, 영적 자의식이에요. 알아야 한다. 자의식.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옛날 성경은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흑인들 노예 생활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천민들이 그 종이라는 종 생활을 했잖아요. 가끔은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뭐 조선 시대 때도 그러지만 면천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풀어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유인이 됐는데.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렇게 면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종살이 하는 게 편하다. 그러나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면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는
주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면천되는 게 싫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죄가 좋아. 가끔 전도회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못 믿겠대. 왜 못 믿? 끊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다 진짜 끊어지게 돼요. 뭐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끊고 나서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이제는 뭘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는다. 죄 짓는 일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또 하나는 정욕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뭐 결과는 같죠. 죄를 짓는 거지만 이제는 잘못된 가치,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가치들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죽을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고 다시 산 나의 몸이 의로운 삶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이게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궁핍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의의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이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라. 이게 부활과 연합한 성도에게 나타난 가장 강력한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가장 깊은 사랑이고, 부활은 가장 친밀한 동행이고, 부활은 가장 놀라운 회복이며, 부활은 가장 강한 승리입니다. 이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